저희가 계속 성경 인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엘리야죠.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전반적인 인생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사역 중에서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런 예언을 남기게 돼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이 땅에 이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야. 무슨 얘기예요? 가뭄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 안에 가득한 바알 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알 신의 역할이 뭐예요? 번식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 가뭄이 오면 일단 풍요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뭄을 통해서 바알 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오게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엘리야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엘리야도 가뭄 속에 있습니다. 지금 같이 그 어려움 속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한 엘리야에게 너는 저기 그릿 시내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셔. 그리고 내가 먹일게. 그래서 까마귀 통해서 아침에도 고기와 떡을 보내주시고 저녁에도 고기와 떡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그걸로 버티게 됩니다. 근데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그 그릿 시냇물이 다 마르게 돼요. 참 엘리야의 인생도 참 절망 가운데 항상 늘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면 뭔가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절망의 연속이라고.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절망의 연속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 가뭄 속에서 자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선포는 멋있었어요. 내 말이 있기 전엔 비도 없다. 막 얼마나 멋있는 선포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입니까? 신앙. 근데 그의 인생에는 점점 절망이 찾아와요. 점점 시냇물도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망의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막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절망이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환경이 더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뭐 더 어려워지는 일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가니까 뭐가 많아요? 세상에 묵은 때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표현으로 본다면 바알 신을 섬겼던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가니까 이게 하나씩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절망이에요. 내 욕심으로 취했던 인생이 하나하나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 피부에 와닿는 건 진짜 절망밖에 없는 것 같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인생을 보니까 첫 번째 이 일도 사실 절망이잖아요. 계속 가뭄 속에서 이제 시냇물도 말라요. 그냥 떡과 고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일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양반이에요. 지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일을 보니까 그 다음 사건을 보니까 최악의 절망 끝에서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가뭄이 심해졌어요. 이제 그리 시냇가에도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 시돈에 가서 거기에 사르밧 그 지역에서 과부한테 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할게.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사르밧 과부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지금 전체가 다 가뭄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과부예요. 이 당시에 과부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못해요.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이 자식이 없어. 그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동생이 남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줍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죠. 계대 혼인인데 이 풍습인데 주변 나라들도 대부분 이런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좀 달라요. 이 여인은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도 못해요. 그나마 계대 결혼을 해야 그 동생을 통해서 좀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데 그것조차도 못 받는 여인이에요. 혼자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가뭄까지 왔어요. 최고의 어려운 상황에 닥친 것이 지금 사르밧 과부입니다. 과부.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처해 있는 게 뭐냐면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나가서 나무 주워가지고 떼와가지고 이거 우리 한 끼 해먹고 죽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더 이상 어디서 얻을 것도 없으니 내가 엄마가 나가서 나무 주워올게. 내가 맛있는 떡 해줄게.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양식이 없으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무로 주스러 나갔는데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시돈으로 갔는데 사르밧 과부가 이제 나무로 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에게 물 한 잔만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네, 제가 물을 갖다 드릴게요. 그 어떤 청함을 받아들이니까 요청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한테 그러면 올 때 떡 한 조각 좀 해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르밧 과부의 심정을 좀 생각되십니까? 어떻겠습니까? 너무 양식이 없어서 이거 너무 마음이 힘든데 이거 먹고 지금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떡 한 조각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하고 이걸 먹어도 배도 안 부른데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손님까지 대접을 해야 돼요. 이 요청이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반대로 또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엘리야의 입장.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갑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양식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죠. 이 과부의 말을 들은 엘리야의 심정이 어떨까요?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잘못 걸렸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잘못 걸린 거예요. 아니 딱 말했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제가 떡이 없고요. 제한테 있는 거는 한 움큼 가루하고 조금 병에 기름밖에 없는데 제가 이거 아들하고 해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아니 엘리야가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식재료입니다. 이거를 지금 대접을 받아야 돼요. 전 목회자잖아요. 여기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가정에 가서 신방해라. 그래서 잘 대접받고 오거라. 뭐 이렇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락을 했죠. 성도님, 제가 이런 감동이 있어서 신방 가오니 거하게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양심상 이렇게도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다 신방을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다 밥상을 차리는데 그래도 괜찮게 다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이 딱 앉아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마지막 만찬을 저와 함께 해요. 저희가 생활비가 5만 원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이리 대접하라 하시니 다 대접하고 저희는 한 2주 굶어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성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이 밥이 진짜 맛있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또 안 먹기도 뭐한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 덜컥 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가서 물 가져올 때 떡 한 조각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제가요 떡은 없고요. 요만큼 가루하고 기름 있는데 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거든요. 그 떡을 엘리야가 어떻게 먹습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죠. 지금 서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엘리야는 말해놓고 나서 이걸 떡을 먹을 수도 없고 사르밧 가부는 이걸 들었는데 야 이걸 대접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서로 어려운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줬어요. 걱정하지 마. 딸아 걱정하지 마. 네 말대로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자녀들하고 먹어. 아들하고 먹어. 근데 조그만 떡만 나한테 가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비가 내릴 때까지 이 통에 가루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절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저는 참 엘리야의 이 믿음은 저는 글쎄요. 저는 따라가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뭐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인인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여인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떡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도 큰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힘든 그 과부의 집에서 양식을 얻어야 돼요. 그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죠.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도 이 엘리야의 요청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 입장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것 자체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이 이세벨의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엘리야를 숨겨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걸리면 이 여인도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자신의 마지막 양식까지 대접을 해야 돼요. 너무나 최고의 순종이죠. 지금 엘리야와 과부는 최악의 절망에 가 있어요. 거기서 최고의 순종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들의 순종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말씀은 너무 시원하게 결말이 됐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두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대로 그 힘든 여인에게 양식을 요청하는 것, 이것도 순종이잖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바알의 본거지인 그곳에서 선지자를 숨겨주고 마지막 양식을 대접하는 그 순종, 그 사르밧 과부의 순종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이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이 친구는요, 사람의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삶에 절망이라는 게 찾아오면 자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요. 옛날 어르신들 말이 그래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마음이 좁아져요. 그리고 생각도 좁아져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내 중심적으로 해요. 내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내 중심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도움이 되는, 내가 이로운 대로 판단하게 돼요. 절망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절망이 그만큼 무서운 친구예요. 현대인들이요, 절망에 많이 빠진대요. 19세부터 59세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대요. 보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몇 프로가 대답을 했냐면 76.4%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대요. 나는 정말 불행한 것 같아. 이런 절망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요소를 봤더니 첫 번째는 지나친 경쟁이래요. 너무 경쟁이 심해서.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 세 번째는 불평등.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절망감을 준대요. 그래서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절망이라는 친구가요, 참 나쁜 친구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찾아오면 우리를요, 벼랑 끝으로 이렇게 몰고 갑니다.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이 벼랑 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절망은 사실 우리에게는 좀 최악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빈곤한 상태입니다. 생각에서나 마음에서는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절망입니다. 근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절망은요, 물 한 컵 같은 아주 작은 은혜에도 소망을 갖고 막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은혜만 주어져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인생을 보세요. 지금 엘리야를 만났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한번 보시라고요. 과부인데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활동도 어려워요. 거기다 가문까지 있습니다. 절망의 절망인 거죠. 근데 누가 찾아오냐면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근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엘리야가 찾아와서 있는 양식까지 뺏어 먹어요. 최고의 절망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희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만약에 막 풍요로워요. 막 풍요로운데 가루가 넘치고 기름이 넘쳐요. 그게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원래 풍요로운데. 근데 반대로 지금 절망 가운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희망을 줘요. 그 희망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엄청난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에게는요, 물질이나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한 주 생활 어떠셨어요? 어깨에 덕지덕지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절망? 좌절? 슬픔? 우울함?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를 주님 앞에 오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희망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처럼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순종은 강력한 믿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그 엘리야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으로부터 단단해집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믿음이 단단해지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입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함으로써 다시 믿음이 단단해져요. 순종을 안 하면 단단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이려고 해요. 순종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순종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삶 속에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지금 엘리야의 삶을 보면 이렇게 앞에 가뭄 가운데도 먹이시는 하나님, 또 사르밧 과부를 만나면서 그 안에서도 계속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엘리야의 안에 더 강력하게 단단하게 쌓여 있었던 거죠. 자, 이 믿음으로 지금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이 전쟁은 정말 중요한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이 쫓고 있는 바알신이 참신인가? 아니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 싸움인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아마 전체 분위기도 뜨거운 감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으니까. 이 대결은 최고의 대결이겠죠. 엘리야의 심정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전에 유다왕 여호사밧에서도 한번 봤잖아요. 여호사밧하고 아합 왕이 길랏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여기 하나님한테 물을 줄 없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예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래서 한 사람이 미가야의 선지자 예언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 400명 말보다도 더 어려운 거 850명과 싸워야 돼요. 지금 엘리야는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엄청난 믿음이 없으면 이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사실. 자, 이제 이 두 이제 신이 맞붙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까? 소 2마리를 가져와서 1마리씩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 피우지 않고 불이 내려서 이걸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지내죠.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그런데 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막 피를 내면서 바알 신에게 불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건 인간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방 신의 능력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방 신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지금 제사는 그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신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목적이 안 맞는 거죠. 바알 제사가 안 맞는 거죠. 지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대답이 옵니까? 죽은 신인데 대답이 옵니까? 불이 내려옵니까?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지금 이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어떤 행위가 아니잖아요. 막 칼로 막 몸을 긁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새벽에 일주일에 새벽 예배 6번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되게 좋은 겁니까? 그런 행위로 믿음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막 수백 독을 1년 막 읽었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만약에 그대로 못 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면서 막 뛰면서 칼로 몸을 베면서 피를 내면서 저는 여러분 당신 바알신을 너무 열심히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표현하면 뭐예요?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되고 그 신이 없는데, 죽은 신인데.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자꾸 행위에 가 있어요. 행위. 이 사람은 얼마큼 기도하는가? 이 사람은 얼마큼 예배 열심히 나오는가? 새벽 예배 얼마큼 나오는가? 열심히 나오는가? 자꾸 그 기준이란 말이죠. 아니죠. 믿음은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을 믿고 있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제 엘리야의 믿음의 차례예요. 이제 믿음의 예배 차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는 사람들을 부르고 나서 뭘 했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이거는 쭉 보면 뒤에서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려는 과정에서 이 제단을 부순 걸로 보는 거죠. 이 엘리야는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먼저. 거기서 먼저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 12명 이 개수만큼 12개의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좀 묵상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엘리야의 이 제단 쌓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적도 있었는데 단순히 얼른 빨리 예배 드려야지 빨리 제사 드려야지 그냥 뭐 막노동하듯이 막 이렇게 12개를 쌓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쌓았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돌 12개 이렇게 쌓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쌓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많은 850명 선지자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돌을 쌓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12지파의 모든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12돌을 쌓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의 이 마음, 12개의 돌을 쌓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갑자기 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 한 번의 제사가 엘리야한테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엘리야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저는 이미 이 12개의 돌을 쌓는 것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엘리야의 제사는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통 4개가 있는데 그걸 부으라는 거예요. 물 가득 채워서 부어요. 근데 3번 부으라는 거예요. 12통을 부은 거예요. 불을 안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 물 젖은 뭐 나무가 불 붙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고 어설프게 하나님 임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아예 불이 못 붙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이 태우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변명조차 못하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중간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저는 이 아주 깊은 단절에서부터 아주 저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을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할 때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할 게 없어요. 주님, 제가 제단을 쌓고 제가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삶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정말 엘리야가 목숨을 다해서 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통해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다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에서 최악의 절망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죽을 일이 아닌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면 그건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을 일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소망이 가장 클 때입니다. 최악의 절망에는요, 최고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최고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단한 믿음의 성도는 삶 속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12개의 돌을 쌓는 제단, 그게 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라고 봐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 돌 제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예배를 준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주도 땅에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이 돌이 제단이 쌓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주일날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희망, 소망을 가지고 한 주 승리하시길 소망하고, 또 혹시 한 주간의 예배의 준비의 모습, 내 모습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 엘리야의 예배를, 이 엘리야의 제사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제단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